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로 오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빌어주신 평화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요, 제 마음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막 하는데 계속 마음 한편에서 믿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걸 안 해야 되나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나 갈등하다가 오늘 마음에 좀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라서요, 부활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부활을 믿지 못해서 또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지금도 제가 출신교인 수원교회 이런 데 가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네, 또 신문일 중에도 제가 어릴 때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들이 많은데 저를 보면 하시는 말씀이 뺀질거리더니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선생님들에게 했는데 제일 믿지 못했던 게 부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직자가 되려고 할 때도 제일 고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나? 뭐 어떤 설명하는 여러 가지 설 중에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다, 살짝 죽은 것 같이 가사 상태가 됐다가 다시 회복된 거다, 이런 게 더 설득력 있는 게 아닐까.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했고 많은 신부님들과 선생님들을 괴롭혔어요.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도 찾아가서 부활이 어떻게 된 거냐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제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토마처럼 저도 교회에 못 믿겠다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성공회는 그런 부족한 저를 탈락이라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 이렇게 품어줬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닐까.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격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틀렸다고 말한다면 교회는 정말 그게 교회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부족한 사람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돌보아주면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에 이르기까지 기도해주고 돌보아주는 곳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그런 의미에서 좀 돌아보면은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부활을 믿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고, 이론적으로 마치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수학 공식처럼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이론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또 우리가 계속 지키는 이 부활절기를 잘 보시면은요,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부활은 믿음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믿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생생한 삶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부활을 경험한 다음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경험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줬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도 믿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못 믿던 사람들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토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끝까지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도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돌이켜본
자기들의 예수님에게 배웠던 가르침도 이해하게 되었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까지는 하나의 묶음 세트 같은 건데요. 제자들은, 사도들은 부활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했던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부활을 경험했고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도 가르쳤지만 행적을 더 중심에 두지 않고 뭘 중요했어요? 부활을.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의 핵심 사건은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에게만 하는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해요? 제자들이 불을 내려서 불태워버릴까요? 전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칼을 빼서 귀를 자르고 끝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 했지만 배신하고 그런 그들이 그렇게도 부족했던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다시 온전히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의지한다거나 힘과 능력과 부귀와 명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다음 이야기, 다음 주일에 복음을 읽게 된 이야기는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몇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선택한 게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겠다. 나는 그냥 어부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음 주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믿어야 되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날마다 또는 매주일 함께 모여서 경험해야 되는 우리 사건이고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믿음으로 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어떤 반응이었겠어요? 죽은 사람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걸 그냥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정신병원에 가보십시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인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그게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의 가장 핵심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디로 초대해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지만 핵심은 뭐예요?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지키려고 했던 일이고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어야말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토마가 그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못 믿겠다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의 현존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제 내가 주님을 참된 나의 모든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일.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뜨거웠다고 고백하는데 언제 그랬어요? 말씀을 풀이해 주셨을 때. 예배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던가. 빵을 들어서 축복해 주시고 빵을 떼었을 때 예수님이 사라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사건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보통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쭉 교육하고 양육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영성체를 할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주님이 이제 내 삶의 자리에 오시는, 그냥 오늘 말씀처럼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숨을 불어주시며 성령을 받아라 하신 그 성서의 말씀이 이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제 교회에서 여러 설문조사 같은 걸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그 변화의 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 뭘까요? 어떤 때 내가 믿음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모습, 그게 그 자기도 믿음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영향력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도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처음엔 들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만 모르는 건가? 옆에를 봤는데 같이 졸고 있으면 아, 내가 문제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지만 옆을 봤는데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뭘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저런 눈빛을 볼 수 있는 걸까? 은혜 받는 모습,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뭐가 있구나,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여기 분명히 무엇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결국 믿음에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서 그 감동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섬겨주는 대신에 권위로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예요? 교회는 말이 안 통하는 것, 답답한 것,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권위적인 곳, 나의 생각과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하는 말에 순종하고 들어야 되는 권위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겉으로는 사랑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어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중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위선적일까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의 잘못된 모습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또 실제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섬김. 정말 그렇게까지 정성을 다했는데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인내해주는 모습. 또 오늘 토마가 자기의 의견을 냈을 때 그것들이 그 안에서 함께 녹여지고 그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용서해라. 용서라는 것이 단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내 기준에서 탈락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것, 받아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판단의 자리에 서지 않고 어디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서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기준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준에 맞는 사람은 합격, 맞지 않는 사람들은 탈락, 이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섬김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 뜻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용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 부천교회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섬김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품어주는 교회가 있어야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배신당하면서도 실망하면서도 참된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잡히는 날 밤 자기를 다 배신할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닦아주신 일이에요. 그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겠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탓하고 책망하고 판단하는 대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일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다움을 찾는 일은 우리 신자 한 명 한 명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생명으로, 생명의 양식인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공회는 그런 의미에서 구두인 신부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성공회는 어떤 교회냐? 가장 넓은 교회다. 다 수용해주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개신교달, 다른 교파들은 아주 좁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틀리지 않으려고 정답을 준다는 거예요. 요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성공회는 그 길을 넘어서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하느님을 믿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참된 믿음의 교회인 거죠, 우리 성공회는. 근데 다른 교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좁혀놓은 거죠.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더 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성공회는 틀림없는 교회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공회는 진리가 승리할 줄 믿기 때문에 틀림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파는 틀림을 너무 무서워함으로 또한 진리를 무서워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정답만을 주게 될 때는 거기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성공회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런 평화보다는 더 하느님을 향한 갈망, 진리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더 나아가는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성공회는 강 같은 평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 평화는 하느님의 평화가 아닌 교회의 평화입니다. 성공회는 항상 새 진리를 깨우치려고 하기 때문에 옛 과거에 대해서 불안을 일으킵니다. 성공회 교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이 없고 끝이 없는 축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성공회야말로 믿음이 없이는 다닐 수 없는 교회라고 우리 구디인 신부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의 믿음은 하느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를 향해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만을 신뢰하며 하느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이케 하시